다니엘 2장을 펴놓고요 1절부터 읽으면서 갑니다. 이제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만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 딱 전하고 딱 끝낼 겁니다. 짧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꿈이 우리가 이렇게 꾸는 그런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태몽 꿔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손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가 뭐냐고 안 물을 테니까. 태몽 꿔본 적 없어요? 남의 태몽이든 내 아이 태몽이든 있습니까? 꽤 많으신데 지금. 확실합니까 태몽? 예, 저도 제가 나올 때 태몽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는 어머니가 꾸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저는 안 꿔봤습니다. 못 꿔봤습니다. 그래서 태몽이 뭔지 모르는데 꿔본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꾸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이거 태몽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뭐 태몽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꿈을 꾸는데 그 꿈꾸는 화면에 우측 상단에 태몽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몽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태몽이라 이건 태몽이야 그런데 아무도 임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임신한 사람 막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나 웬일이야 세상에 우리 딸이 임신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웃기죠? 임신한 걸 알아서 태몽을 꾼 게 아니라 태몽부터 꾸고 나서 보니까 임신한 걸 알게 돼요. 이런 웃긴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참 신통방통합니다. 야,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가 하면 저는 꿈을 통해서도 참 기가 막힌 희한한 걸 겪으면 제 어머니가 저를 향한 꿈은 기가 막힙니다. 여기 우리 주은혜 권사님이 있지만 여기 증인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꼭 어머니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주영아, 오늘 꿈자리가 사납다. 조심해라. 그러면 그날 병원에 입원한 날이에요. 100%입니다. 어쩌면 그래요. 뚜두두둑 해가지고 으악 하고 나이가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오버랩으로 아침에 어머니가 오늘 꿈자리가 사납다. 조심해라. 한 그 말씀이 동시에 딱 지나가면 뚜두두둑 진짜로.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뭐지? 예지몽이라는 게 있구나. 확실하구나 하는 걸 뭐 그건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심해라. 그러면 아주 그날은 근데 또 까먹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다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꾸는 소위 말하는 개꿈 이게 아닙니다. 그 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그래갖고 그 꿈이 뭔지를 좀 알려달라고 누구를 불렀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점쟁이 이렇게 우리가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온 나라의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참 마음이 뒤숭숭하다. 이렇게 3절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 따라 제가 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잔뜩 모인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꿈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5절에 왕이 그래 내가 간밤에 꾼 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은 맞춰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리를 찢어 죽일 거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그 해석이에요. 원어 해석이 다리를 찢어 죽일 것이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7절부터요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점쟁이들은요, 그 7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점쟁이들은 꿈을 알려주십시오, 왕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왕은요, 계속 느부갓네살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맞춰보란 말이다. 니들이 점쟁이라면. 그리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옥신각신 하다가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 신이 아니고서야 당신이 꾼 꿈을 맞출 사람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한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할게요?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맞추신 분 계십니까? 이게 참 그런 이야기. 이런 얘기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왕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끝까지 치밀었답니다. 아니, 왜 그 말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좀 납득이 되십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아무리 왕이라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개 한 마리를 보고서 개한테 너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멍멍 하니까 말을 못해? 그럼 죽어라. 그리고 뭐 죽이는 이런 꼴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방금 한 대로 내가 무슨 생각인지 맞춰봐. 못 맞추면 몰라? 그럼 죽어. 뭐 이런 겁니다. 계속 말씀을 좀 더 보고 나눕시다. 14절. 그래서 온 나라의 술객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는 명을 받고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 이제 왕의 행동 대장인 거죠. 이 아리옥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술객들, 점쟁이들 다 죽이려고 나섰을 때 다니엘이 15절이죠. 어찌 그렇게 왕이 급하십니까? 하니까 이 근위 대장이 2차 저차 2차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상황을 이야기해 주죠. 그랬더니 16절에 다니엘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꾼 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어떤 용기가 나서 이런 거죠? 이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는 거죠? 그 모든 그 점쟁이들의 실수를 자기가 몽땅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테니까 조금 시간 주세요. 이랬다가 만약에 못하면 몽땅 다 뒤집어 쓰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딱 합니다. 그리고 17절,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 그때 이 이방의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근데 원래 이름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야, 오늘 내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 죽게 생겼다. 왕이 꿈 한 번 꾸는 바람에 그냥 많은 이들이 죽게 생겼다. 참사가 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고 18절,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 꾼 꿈은 이거다. 그러면서 그 꾼 꿈의 해석도 이거다.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밤에. 그래서 25절부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31절인데요, 이제 꿈의 내용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이거 맞죠? 하면서 이겁니다 하면서 당신이 간밤에 큰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딱 서 있는데, 오, 대단하더이다. 그 신상은 나라들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었고, 역사를 살펴보면 그 바벨론 뒤에 이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들, 바벨론, 그 다음 바사,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제국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역사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앞은 모르지만 지나온 과거는 알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바톤이 온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요, 나라든지 제국이든지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뭐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때입니다. 그것도 건너갈 것입니다. 왜? 역사는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이제 머리부터 내려갑니다. 머리, 가슴, 팔, 배, 넓적다리, 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위에서부터 이제 제일 센 나라부터 쭉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 나라까지. 그런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세진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약하지만 막 일어날 로마, 헬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 머리는 정금이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의미했던 것이고요. 순금은.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당시 조금 더 못했던 메데, 바사 이런 제국을 의미하였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러니까 놋, 이것이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헬라 제국을 의미했던 거죠. 다리는 철이요. 철같이 강한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 로마 제국 이후에 멸망할,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 들어갈 모든 그 나라들, 그래서 진흙이 묻었다 풀었다 묻었다 들었다 하는 이런 장면을 의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히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그냥 이 역사로 풀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패권을 어떻게 넘기실 건지 그냥 미리 완전 드라마 예고처럼 그냥 확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느부갓네살이 한 방에 KO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랬대요. 온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 제국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런데 그의 꿈 하나 때문에 온 백성들 다 잡을 뻔했는데, 그 꿈 하나 맞춘 것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웃프다는 말 아시죠? 웃긴데 슬픈 거를 웃프다 그래요. 웃겨, 슬퍼요. 근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걸 웃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47절입니다. 세상에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한 자기 꿈을 정확히 맞추고 그것을 해석한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웃프다는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다시 가봐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야. 니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고서도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두려웠습니다. 왜? 아니 말을 안 했는데 나를 맞추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소름 작게 치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이 알아버렸기 때문이고 해석까지 그 어둠캄캄하던 미래를 확 빛으로 밝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인생 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시겠다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도 넙죽 엎드리지 못하고 너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이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어떤 점쟁이라 할지라도 다 거짓심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다음 장 3장 혹시 성경 있으십니까? 그 바로 다음 장 3장 1절이 잠깐 예고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입니다. 아니 너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리고서 곧장 뒤돌아서서 뭐 했냐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2장은요 이런 모습을,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요 내 목숨이 위태해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 응답으로 살게 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두 눈 똑바로 뜨고 목도하고서 나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도 못한 채 세상 우상에 빠져서 무엇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복을 줄까 하고 찾아 헤매는 인생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금신상 왜 만든 건데요? 이게 나한테 또 복 줄 것 같다. 그래서 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이렇게 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전 성경의 이야기 다 해드렸으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복잡하게 하시나 봐요. 요즘 되게 복잡합니다. 머리가 막 힘듭니다. 아주 13년 만에 목회, 야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지내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큰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해결할 문제입니다. 근데 좀 힘듭니다. 막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막 다 몰려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 저에게 주시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삶의 어려움 앞에 혹시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산이 뭡니까? 여러분이 건너야 할 바다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 있으신가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분명 내 인생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건 뭡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을 받았고, 같은 상황인데 정확히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믿음의 탑을 견고하게 쌓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물거품과 같이 무너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 쌓느라고 금신상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것이 내 삶에 평안을 줄 것이라.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지만, 어떤 인생은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캄캄한 말이죠. 이거 미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내 발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금신상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길을 내십시오. 힘껏 경주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멀리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 그 빛 따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내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팔 보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서 오늘 응답 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너의 믿음을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말씀 가운데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새해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은 다 꺼주세요. 그리고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가사 읽으면서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우리 다 일어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을 깨우며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가슴에 한번 손을 쫙 이렇게 얹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힘껏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희의 믿음을 보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그 인생의 차이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나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나의 넘어야 할 산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으로 그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로 나아갈 그 믿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밤 하늘이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의 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